사람에게는 경쟁 의식을 갖게 되는 경쟁 심리가 있습니다. 경쟁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겨루어 이기려는 경쟁심은 때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안 지려고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쟁이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무조건 이기려고 하거나, 때로는 어떤 경쟁에서 졌을 때 어떤 질투심으로 보복하려고 하거나, 또 쓸데없는 승부욕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거나,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거나, 이렇게 될 때 결국 그 경쟁심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때로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랑은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좀 강한 라이벌 의식을 느끼게 되면 이기는 게 목적이 되고,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다 보면 결국 이기더라도 자기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경우죠. 특히 이제 현대에는 승자 독식 사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면 끝이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오늘도 선거가 있었지만 여러분, 선거에서 2등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승자 독식 사회의 경쟁에서는 이기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 또 잘못된 방법으로 이기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누구도 승자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체제로 가다 보면 이게 발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지는 그런 게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살 깎기 경쟁을 하기도 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상생에 의한 윈윈이 아니라 둘 다 망하는 루즈루즈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나친 욕심이나 불필요한 경쟁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애 낳는 것으로 불필요하고 지나친 경쟁을 만드는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경쟁적으로 출산을 하는데 온 힘을 다 쏟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29장 31절 이하에서는 이미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먼저 4명의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을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라헬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라헬은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몸종을 대림으로 들여보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도 경쟁의식이 또 발동을 해서, 그럼 너만 여종이 있냐? 나도 있다. 그래서 또 레아도 자기가 아들을 넷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또 둘을 또 낳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기에게도 2 아들과 또 딸 하나가 또 생기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을 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요셉까지만 나왔지만 35장에 가면 베냐민이 하나 더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레아는 6남 1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게 되죠. 자, 그리고 라헬이 자기가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기 시녀 이 비라를 들여보내서 낳은 아들이 단, 납달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 레아도 자기 시녀를 또 들여보내게 되죠. 그래서 실바를 통해 낳은 두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자, 이렇게 낳은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살펴본 4명의 레아의 아들 빼고 나머지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라헬의 심정을 좀 읽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아들을 4명이나 낳습니다. 근데 자기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게도 자식을 낳게 하라 다그치면서 안 그러면 내가 막 죽어버릴 거다 막 이렇게 공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애를 안 낳고 싶겠어요? 아마 누구보다도 아마 야곱도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라헬은 그냥 막 공갈 협박을 하면서 나한테 좀 자식을 좀 낳게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라헬이 아들을 낳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남편을 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려야 되죠. 또 설령 끝내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렇다면 남편 사랑으로 만족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 라헬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마음이 막 쫓기고 조급함이 있고 욕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도 라헬을 통해 아들을 낳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라헬은 계속해서 막 죽겠다고 막 협박을 해요. 야곱도 발끈합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라헬이 야곱에게 그렇게 막 다그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라헬이 야곱에게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낳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나를 위로해 달라 뭐 이런 걸 텐데 야곱도 워낙 막 계속 막 바가지가 긁히니까 막 성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게 남편으로부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이러니까 홧김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고대에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대리모를 통해 남편의 아이를 갖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이 여종이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여종을 통해서 주인의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주인의 것으로 입양이 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자, 그러면 낳기는 여종이 낳았지만 자기 무릎에 두면서 자기 아들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을 주인에게 빼앗기는 비인간적인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풍습이 그냥 묵인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빌하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야곱이라도 막았어야죠. 그리고 라헬을 위로해 주면서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라헬의 잘못된 제안을 그냥 받아들이고 빌하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빌하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은 빌하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이름도 라헬이 직접 짓습니다. 라헬의 낳은 빌하가 낳은 첫째 아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단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밑에 각주에 보면 이 단이라는 뜻이 억울함을 푸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왜 단이라고 졌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드러나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식을 못 낳아서 아주 억울한 심정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낳았으니 내 억울함이 풀렸다. 이래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벌써 레아가 이전에 몇 명을 낳았다고요? 4명. 그러니까 하나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또 빌하를 들여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라 그랬어요. 밑에 각주에 보면 납달리의 뜻이 경쟁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라헬이 납달리를 낳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사실 그래봐야 4대인데 그런데도 이 경쟁심에 봐라 내가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제 원하는 걸 얻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나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남편의 사랑. 그러니까 이쯤 되면 내가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기와 경쟁으로 자기 여종을 대림으로 보내서 아들을 이제 둘이나 얻게 되었을 때 라헬이 레아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또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저것 봐라. 자식을 못 낳고 이럴 때는 아주 쥐죽은 듯이 그냥 얌전하게 보기 좋았는데 이 지 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둘이나 딱 낳고 나니까 기고만장해지고 야 이거 그 꼴 못 보겠다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여종이 있냐? 나도 여종이 있다. 그래서 레아가 자기 이 여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이 경쟁자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같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저급하게 나가도 우리는 고상하게 나가야 된다. 이게 그 오바마 대통령 부인인 그 미셸 오바마가 했던 유명한 말 아니에요? 뭐 선거를 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서 네거티브도 할 수 있고 또 아주 저급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같이 저급하게 나갈 게 아니라 상대방은 로우하게 나가도 우리는 하이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아도 마찬가지죠.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좀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레아는 이미 자기가 4명이나 아들을 낳고 있다면 똑같이 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레아도 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여기도 보면 또 야곱이요. 또 찍소리 못하고 또 들어가서 실바에게서 자식을 또 낳아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이놈이 이게 헛똑똑이고 이게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주 센 여자 둘을 아내로 삼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그 여종들에게까지 그냥 막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잠도 지 맘대로 못 자고 뭐 이런 게 야곱이었거든요. 이쯤 되면 이 야곱은 자기 주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여자들 등살에 못 견디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갓이라 그랬어요. 근데 갓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됨. 그래서 레아도 복되도다 그랬어요. 뭐 나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4대 2에서 5대 2가 됐으니까 이 정도면 뭐 좀 복되도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또 낳습니다. 그 아들이 아셀이었어요. 아셀의 뜻은 기쁨. 그래서 레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자, 이제는 이제 6대 2가 됐으니까 이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 레아가 이겼다. 레아가 기쁜 자야. 이렇게 여길 거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여자들이 이름을 지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어떤 신앙적이거나 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면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식에게 좋은 의미를 좀 부여해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이게 신앙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짓는 걸 보면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너무너무 이 경쟁적이고 또 막 시기 질투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출산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차에 14절 이하에 보면 합한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합한채가 뭔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고대에 남녀 간의 사랑을 촉진시키는 최음제나 불임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식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 추수기에 이 레아의 아들 장남이죠.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그 합한채를 발견을 하고 그거를 캐온 거예요. 그게 뭐 불임이나 사랑 촉진제로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머니에게 갖다 준 겁니다. 아마 이 르우벤도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자식은 좀 많이 낳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은 별로 못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애를 하나 더 가지면은 우리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에 그거를 발견을 해서 캐다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이 라헬에게 들려졌어요. 그러자 라헬은 자존심을 꺾고 언니 레아에게 찾아와서 합한채를 청구했다 그래요.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 나중에 보면 이게 뒤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청구했다라는 말이 어떤 거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출산 경쟁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합한채가 이 불임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약초였는데 이 경쟁자에게 이걸 달라고 할 정도 되면 이 순순히 줄 거라는 기대를 안 하고 갔을 거라고요. 역시나 레아는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와요. 레아가 라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누가 누구를 빼앗은 겁니까? 예? 원래대로 말한다면 이건 적반하장이에요. 레아가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첫날 밤을 치르기는 했지만 사실 그 첫날 밤에 야곱이
결혼을 하기로 했던 여자는 레아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까? 라헬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레아가 라헬에게서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아니면 라헬이 레아에게서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시켜서 했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딱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레아는 라헬에게 뭐라고 몰아세우냐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것도 좀 중요한 일인데 이제 와가지고 합판채까지 뺏어가겠다고 이러는 거죠. 이거를 보면 이 야곱이 이 두 아내 사이에서 공평하게 남편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늘 이 라헬에게만 가려고 하는 이 야곱을 보면서 빼앗겼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다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설령 억지나 거짓이라 할지라도 다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가 라헬에게서 남편을 빼앗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레아는 이미 자식을 많이 두고 있고 거기에 합한채까지 가지고 있다는 이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라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라헬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집념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듣고 상처받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거래를 이룹니다.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라헬은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데 남편이 오늘 밤에 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할 테니까 이거를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라헬의 불임을 치료해 줄 수도 있을 수 있는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면서 대신 야곱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원하는 것을 조금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거래가 뜻밖에도 레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합한 채를 얻은 쪽은 누구예요? 라헬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애가 생겨야 돼요? 라헬에게. 그런데 그렇게 얻은 기회로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 레아가 이미 자기는 자식을 못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출산이 끝났던 레아에게 다시 태문이 열리고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불렀어요. 이사갈의 뜻이 값이란 뜻이에요. 대가, 값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뭐라고 하면서 이사갈이라고 지었냐면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정말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죠. 여러분 레아가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주었다고 그 값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아는 아직까지도 이런 자기 자식을 이런 경쟁의 도구로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레아가 아들을 또 낳습니다. 좀 6번째 레아의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어요. 스불론의 뜻이 거한다, 거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레아는 그렇게 아들을 자기 몸에서 6, 자기 몸종을 통해서 2, 8을 낳았지만
남편인 야곱이 진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가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6번째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 진짜 야곱이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레아는 디나라고 하는 딸을 하나 더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아는 총 아들 6과 딸 하나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또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랬어요. 한나가 자기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그렇게 격분함을 당하고 성전에서 뭐 그렇게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억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곳에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까 라헬이 그렇게 원했던 태문이 열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요셉의 뜻은 더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제하셨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이런 씻는다, 제하다라는 의미의 이 아사프라는 단어와 또 더한다라는 의미의 야사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으로 하면 아사프 혹은 야사프에서 요셉이라는 말이 이렇게 오게 되고 이 단어도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한다, 씻는다 할 때는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라헬이 이제 하나 낳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언니는 아들을 6을 낳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 낳았으니까 난 김에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야사프라는 말에서 요셉, 또 이제 내가 부끄러움이 씻어졌다, 제해졌다라는 의미 아사프에서 온 요셉,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2남 1녀의 야곱의 자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좀 멋진 가문에서 아주 축복받는 상황 속에서 12명이 촥 태어나고 이 12명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태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시기, 질투, 거기에다 부적절한 방법인 대리모를 들여보내서 이런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고 지나가니까 그렇지만 배다른 형제 12남 1녀가 한 집에서 지지고볶고 싸우면서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안에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늘 패가 갈리고
늘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뭐 시끌시끌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가 분립될 때 썩 은혜스럽지 못하게 분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싸우고 막 갈라지거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분립된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그 과정이나 또 그 진행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할 수만 있겠어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실수한 것의 열매들이 어디에선가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실수를 해서 이러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바꾸어 선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얻고 싶은 게 있고 아무리 욕심이 나는 게 있고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목마를 때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 목이 타서 아무 물이라도 먹고 싶어서 물을 마시지만 여러분 이게 바닷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 넣는 순간은 그 갈증을 제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먹고 나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되고 더 수습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결과가 생겨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불필요한 경쟁이 된다거나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이 된다거나 지나친 승부욕으로 경쟁하려고 한다거나 패가 갈려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이 되게 될 때 이렇게 야곱의 그 가정에 그 어려움이 막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지나치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막 지나치게 막 내 욕심을 이루고자 막 과도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것을 늘 하나님께 물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집안의 출산 경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실수나 욕심이 잘못된 경쟁심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